감미예수님, 네, 한 주간의 댓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그리스도 왕 대축일도 지나고 마지막 연중 제 34주간 이제 한 주면 전례력으로 한 해가 끝나는 거니까 또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년에는 우리가 올해 세웠던 계획이나 이런 것들 잘 어떻게 됐나 보시고 또 내년에는 또 이맘때쯤에는 또 만족한 마음으로 끝낼 수 있으면 좋겠죠. 저는 올해 그래도 이렇게 유튜브 한 게 정말 좀 보람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댓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황스텔라님, 저도 2년 전부터 요셉 시모님 덕분에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를 읽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제가 그래도 많이 이거를 선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죽기 전까지 꼭 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위에 10권을 다 읽고 바오로 딸 수녀회에서 인터넷 강의로 하는 성경학교 8년 과정을 졸업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고 살고 싶습니다.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 아주 재미있고 감동스럽고 구름을 타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처음에 읽으면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재미있고 감동스럽고 하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성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읽으시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황스텔라님, 나는 죽었습니다. 33번. 왜 33번? 33번. 네, 종을 33번 치니까. 네, 하늘은 이제 불교가 뭐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고도 하지만 하늘 불교에서 이제 34번 하는 거는 제아의 종도 33번 치는 이유는 거기에서 얘기하는 하늘은 33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맨 위에 이제 부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나는 죽었습니다. 33번 나는 사랑이다. 왜 죽었습니다는 존댓말이고 나는 사랑이다는 반말이에요. 아무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다. 네, 33번 아주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십니다. 불편한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하느님 찬미합니다를 함으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유지됩니다. 뭐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어떤 화가 나는 것까지 감정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말 하느님의 자녀인데 이럴 때 화도 내도 되나? 그러니까 이제 화를 내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 먼저 찾으면 그런 화 낼 일도 안 내게 되고 미울 일도 안 미워지게 되고 나를 김신조 그분도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서 31명 중에 혼자 살았잖아요. 그쵸? 선택이 다른 사람들은 다 자살하거나 뭐 싸우다 죽는데 혼자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김일성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나? 그래서 손 들고 나와서 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판단을 주관하는 것은 나의 자신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이렇게 세워주는 기도를 하면 그리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입니다. 이게 뭐 기도입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닌가요? 라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분이 만약에 저를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저한테 저는 전삼령 요셉 신부님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엄청 좋을까요? 엄청 좋겠죠. 그쵸? 이 사람이 나를 많이 받아들였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먼저 내가 하느님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렇게만 하면 하느님께서 그래? 그럼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너 참 내가 아들을 죽여서 성죄성혈로 이렇게 영하는데 진짜 아들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이렇게 변화시키는 게 많지 않은데 너는 참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모든 걸 다 들어주시죠. 이 마리아님 신부님 너무 재밌고요.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털 나죠. 제가 잘못했네요. 댓글 꼼꼼히 받으시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멀었지만 퇴직하면 신부님 제자로 입문해서 모든 강의 필사해서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네요. 네,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뭐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거니까 뭐 성경도 좀 많이 하게 되고 교리도 많이 하게 되고 또 뭐 다른 책들이나 또 이런 강의 지금 이거 하는 게 사실은 사복음서 주에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런 걸 모아서 또 사복음서 주에서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러한 작업들을 하실 분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댓글 보시는 분들 중에 창세기 강의나 교리서 강의 필사 공유해 주실 분 계신가요? 나중에 이제 뭐 그렇게 지금 쓰시는 분들은 공유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이제 책으로 낼 생각입니다. 정난경님,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 걸 보면 너무나 신비스럽습니다. 항상 전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저를 데려다 주시니까요. 개신교에 다녔던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거며 결혼은 생각도 안 해봤는데 결혼하게 됐고, 결혼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일찍 부뚜막이 아니다 일찍 결혼하시게 되더라고요. 내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했는데 두 딸의 엄마가 돼 있었고, 죽을 때까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봉사자로 있고, 이분을 제가 아는데 이제 여정 말씀 봉사자에 있는 거죠. 9년 전쯤에 처음으로 신부님께서 저희 본당 레지오 전신자 교육대에 오신다고 했을 때 차동엽 신부님처럼 유명하신 신부님이 오시면 좋겠는데 이름도 못 들어본 신부님, 왜 제 이름을 못 들어봤어요? 벙어리 삼룡이도 있고 배삼룡 씨도 계시고. 그런데 신부님께서 오셔서 강의하신다고 해서 실망했던 기억이 나는데 재밌어서 읽어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하루도 신부님의 강의를 빼먹지 않고 듣게 됐으니 참 모든 게 은혜이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잘 아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자매님께서 그 정도 그래도 준비가 돼 있으셨으니까 은총을 주시는 거지, 그냥 하느님께서 아무에게 누구에게는 은총을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시고 그런 불공평한 분이 아니신 거죠. 이렇게 많은 은총을 받으셨다면 그만큼 그런 은총을 바라셨던 것이고 그거에 하느님께서 채워주신 거죠. 그래서 뭐 그 레베카, 이삭,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종을 이제 그 신부감을 찾으러 보내잖아요. 거기에서 우물가에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주는, 그리고 자기한테도 물을 주는 사람을 찾거든요. 이것은 어느 정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금은보화를 주고 이제 그리스도와의 혼인이 되는 것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은총을 받았다면 그만큼 내가 그렇게 뭐 이걸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그만큼 내가 그런 은총을 바라고 있었고 찾고 있었고 그만큼 내가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죠. 네, 김헬레나님, 신부님 서울주보에 사말교리가 실렸는데, 여기서 사말교리가 이제 뭐 이제 뭐 생소하신 분들이 있는데 4개의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죽는 거, 뭐 세상이 멸망하는 건가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제 공심판, 아니다. 우리 자신이 죽고 뭐죠? 연옥이고 연옥, 아무튼 뭐 연옥, 지옥, 천국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다 까먹어서. 아무튼 그런 종말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실렸는데 서울주보에 지옥은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라고 나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 맞아요. 맞는데 그러니까 지옥은 하느님과 단절된 상태가 맞죠. 그렇죠? 근데 꼭 정말 공간이 아닐까요? 그런 지옥이라는 공간은 없을까요? 그럼 천국이라는 공간도 없어야죠. 그렇죠? 지옥이 없으면 과연 그럴까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이제 혼인의 의복을 입지 못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손발이 묶인 채로 밖으로 내던져져서 그곳에서 이를 갈면서 막
고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하느님과의 단절도 상태도 의미하지만 공간이라는 개념도 분명히 쓰고 있거든요. 그곳에는 불 붙는 불도 꺼지지 않고 그곳에서 우리를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단정지어서 장소 개념은 절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혼란을 주는 가르침이 아닌가 싶네요. 3년 전 명동성당에서 각 본당 전례위원을 위한 성주간 전례 교육을 받을 때 이거 폼이 아니라 이제 폰이에요. 폰. 아무튼 폰 발타살 신학자. 제가 이제 발타살 전공을 했거든요. 물론 발타살을 그대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이분이 이제 약간 그 만민 구원서,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추기경님이었거든요. 근데 추기경님인데도 이 책을 보면 이제 이분이 글을 쓰는데 그 감도를 받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어떤 감도를 받냐면 폰 슈파이어라고 하는 이제 자매님이 있거든요. 이 자매님은 하느님을 만나서 뭔가 계시를 얻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폰 발타살이신 분이. 그래서 그 폰 슈파이어에게 영감을 받았는데, 폰 슈파이어의 책을 읽어보면 만민구원설이 들어가 있어요. 만민은 그게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리게네스가 물론 뭐 자기 생식기를 자른 것도 있는데, 오리게네스도 하느님은 자비하신데 지옥이 있다는 거는 정말 하느님의 자비에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다 만민이 나중에 구원되고 지옥이 없거나 지옥이 텅텅 비거나 한다. 이게 이제 그 얘기를 폰 발타살은 약간 이제 교회의 교리를 아니까 그것에 조금 어긋나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조금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폰 슈파이어는 완전히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생각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오로 딸 수녀인가요?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폰 슈파이어, 그러니까 폰 발타살의 뭐 우리는 지옥이 없다고 지옥에 아무도 없어야 된다고 희망해야 된다. 이런 책이 번역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책을 쓴 건 없어요. 그런 폰 발타살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짜집 이렇게 출처를 해서 이제 그런 책을 아마 내신 거겠죠. 그런데 이제 뭐 지옥에 아무도 없거나 텅 비었다고 우리가 희망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 거지만, 그게 나중에 그럼 지옥에 가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지옥에 안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가 아니면 구원을 못 받는 거고, 또 그런 못 받는 거를 넘어서서 가룟 유다한테는 이런 말도 하셨잖아요. 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도 뭐 어차피 다 천국에 간다면 뭐 태어나는 게 다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지옥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식으로 당연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지옥에 가기 때문에 당신이 피를 흘리면서까지도 구원을 해주려고 한 건데, 그냥 이렇게 굉장히 자비로워 보이죠. 그렇죠? 지옥은 없고 지옥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리고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된다고, 그게 하느님의 자비를 믿는 거다라고 하면, 뭐 지금 죄 짓고 막 그렇게 하면서도 뭐 그럼 우리 다 들어갈 수 있겠네. 그 마음은 편안하게 해주고, 그게 이제 본인은 사람들한테 자비로워 보일 수 있겠으나 그게 과연 우리 가톨릭 교리에 맞느냐는 거죠.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내에서도 이런 교리들이 사실 이렇게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이제 제가 그런 아주 높은 이제 그런 곳에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명의 사제로서 굉장히 우려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또 이런 것과 함께 무슨 심리학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아를 뭐 존중해주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아와 화해하고, 예수님은 너 자신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 못 박혀서는 죽는 거죠. 그게 무슨 십자가 못 박힌 자아를 사랑하고 뭐 실현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약간 흐리멍텅해지고 오염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들이. 정말 위로가 돼요. 나는 전삼영 신부님이 맨날 지옥 그래가지고 정말 지옥 때문에 두려웠었는데, 그래서 전삼영 신부님이 막 지옥의 전도사 막 그래가지고 막 꼴도 보기 싫었었는데, 정말 자비롭게 폼팔타사이라고 하는 추경님께서는 지옥에는 우리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된다, 안 간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으니 얼마나 난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퍼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신자분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교리의 의무가 또 제대로 안 되는 것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리 제대로 가야 되고, 정말 하느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 골수와 뼈를 막 나누는 쌍날칼과 같이 그렇게 날카로워야지 흐리멍텅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김카타리나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증을 제가 갖고 있기에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내가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하게 될 때는 나는 연명 치료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병원에서 이제 등록을 해놓는 거겠죠. 안락사나 존엄사는, 이거는 뭐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데도 그렇게 고통을 줄기 위해서 이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그런 존엄성을 우리가 마음대로 심판을 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끊어주고 하는 뭐 이런 것들에게는 반하지만, 사고가 났거나 죽음이 임박할 때 자연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신청하는 것이다. 근데 약간 이게 이제 죽음이 임박한 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실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나잖아요, 다시. 그쵸? 그거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거나 하느님에게 달린 거죠. 그래서 임종에 직면하는 환자들에게 임종 과정을 연장하는 것이 사전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밑에 이제 다른 분들이 설명을 아주 잘 해놓으셨어요. 아마 의료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신 것도 같기도 하고, 아마 좀 뭐 공부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들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의료기관들이 이제 과잉 진료 행위가, 이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죽을 수 있는데 괜히 연명시키면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나는 그런 거에 동의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이 설명해 준 거를 읽어보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록증에 등록을 하는 거는 교회 가르침에 지금으로서는 위배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가 봐요. 근데 이제 그것이 뭐 어떤 경우 그것만 돼 있더라고. 이렇게 그냥 뭐 사고가 나서 그냥 임종 직전이니까 그냥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밑에 분들이 이제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써놓으셔요. 김정희님, 고민해 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고 본인이 연명 치료를 결정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건강하지만 주변의 죽음의 여러 모습을 보며 내가 만약 회복 불가능한 병 혹은 더 나이 들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고통스럽겠지만 어떠한 의료 처치도 받지 않고 빨리 생황을 마감하고 싶다는 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빨리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하느님이 나의 생명을 준 거는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건데 내가 빨리 끊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이게 약간은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래서 이 또한 교만이었구나 싶습니다. 다가올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은 그분의 섭리일 텐데 그래서 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정말 몇 년 동안 하면서 이제 뭐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정말 가정도 파탄나고 형제들까지도 사이도 안 좋게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뻔히 죽을 건데 병원에서 일부러 돈 벌려고 그냥 이렇게 연명을 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이 김수영 님이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어요. 이 법은 2018년부터 시행된 법이고 얼마 안 된 거죠. 가톨릭에서는 이 법이 혹시 잘못 사용될까봐 1년여 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서 서울 성모병원에서도 시행 중이랍니다. 그래서 상당 후에 이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냐면 내가 이미 죽었을 때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죽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면 다시 심장만 뛰게 될 수 있거든요. 뇌는 다 죽었는데 그런 경우 에크모 뭔지 아시죠? 저는 몰라요. 그래서 모르겠고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제 뭐 수혈? 수혈은 뭐죠? 인공호흡기,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혈압 상승제 투여만 해당합니다. 이것만 해당한데요. 수분 영양 공급은 의료 행위가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수분과 영양 공급을 끊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런 것에 해당해서 쉽게 말해서 임종기에 접어드는 말기 암 환자가 심정지 했다고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삶을 연장시키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저러고 싶어요. 그쵸? 이미 뭐 죽었는데 괜히 심폐소생술. 근데 심폐소생술 해서 또 그러니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빠졌다가 그런 심폐소생술을 해야죠. 지금 살아나잖아요. 그때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최대한 했는데 내가 말기 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죽었어요. 죽은 상태에서는 굳이 심폐소생술로 다시 말기암 환자잖아요. 그렇죠? 다시 그런 거는 가능하다는 거겠죠. 김리나님, 어렵고 쩔쩔매며 따라가려고 애쓰지만 하느님의 그 깊이를 알아듣기는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정성껏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변화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표징이겠죠. 당연하죠. 그렇죠. 뭐 11조 하나만 제가 혹시 강의를 통해서 그것만 내게 이렇게 변화가 됐다고 한다면 그거 엄청난 변화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변화된 게 그게 작은 게 아니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닥토닥님, 저희 시아버님께서 노인병원에 자의로 호흡하실 수 없는 상태이신데 주사기 호흡기를 달고 몇 년을 사셨습니다. 겨우 눈만 떴다 감았다 하시고 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체험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무런 의식이 없으셨는데도 그런 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모습으로 생명줄을 붙잡고 있고 싶지 않아서 연명치료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네, 하느님께서 부르시는 그날 맑은 정수로 기쁘게 그분께 가고자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그게 이제 주사기 호흡기 아까 주사기 호흡기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자의로 호흡하실 수 없다고 해서 그거를 떼는 게 연명치료인가? 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말기 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라 물고기님이 이제 의사신가 봐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당신 체험을 이렇게 쓰셨어요. 예, 그런 경우 가족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연옥 고통을 여기서 치르고 계시거나 가족분들 회개 등등을 위해서 어떤 이유가 있을지 모르니 함부로 생명을 단축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전혀 없고
의식이 전혀 없고, 의식이 있으면 물어봐야죠. 그렇죠? 내가 호흡기 떼겠습니다. 이렇게 물어봐. 그래야 그래 호흡기 좀 떼달라 그래도 조금 안 되는 거죠. 근데 뇌파가 없으면 단축을 의사와 가족이 결정하지만요. 그러니까 뇌가 이제 뇌사 상태이고, 음, 의식이 뇌사가 상태니까 의식이 없겠죠. 뭐 이런 상태는 의사와 가족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건 아닌데, 또 이제 여이규님은 이제 아마 여기가 이분이 이제 당신 체험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현재 62세이고 세례를 10여 년 전에 자녀들과 처와의 소통을 위해 받았으며 현재도 신앙인이라고 자부합니다. 저의 경험이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1998년경부터 17년 동안을 병원 및 요양시설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2015년경 아버님이 그리고 2017년경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17년을 병원 요양시설에서 아버님 어머님이 다 계셨다는 거예요. 1998년부터. 아우, 가족이 얼마나 이렇게 힘드셨을까요?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에서 병원 생활 및 요양시설에서 보내며 끝내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병원에 있을 때 이제 이분은 세례를 받으신 거죠. 물론 모든 가족들의 생활이 피폐해지고 반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4년 정도는 말도 못하시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셔서 코줄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누워만 계셔야 했습니다. 헌데 초기에는 어머니 본인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시며 악을 쓰시고, 이 보기가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그쵸? 우시고, 또 말을 못하시니까 본인 의사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려고 했으나 누구도 알아듣지 못했고, 그러면 더 악을 쓰셨고, 그러니까 누구도 병원을 방문하고 싶지가 않아서 가족들과 또 차츰 멀어지게 되고 했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근데 돌아가시기 2년 전부터는 의식이 거의 없어지면서 시간 개념까지 없어지면서 눈을 뜰 힘조차 없이 눈을 감고 계셨지만 항시 밝으셨다고 합니다. 이게 4년 중에 2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2년은 밝으셨다는 거예요. 물어보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아마 그 물어보는 이가 누구인가가 어머니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거의 가족들이 옆에 없었지만 공동 간병인과 의사, 간호원들의 도움으로 의식이 없는 생활 속에서 6개월 연명하시다가 무의식 속에 떠나가셨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서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살 수 있다는 희망도 없으시고 살아있는 가족들 생각으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이고 생명 연장이고 어머니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보내드려야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신앙을 가진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일 본인의 의식 속에서 반항하고 괴로워할 때 돌아가시게 했다면 연옥에서 나머지를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머니 영혼 혼자 고통의 불 속에서 태워지셔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받은 게 바로 이 연옥의 고통을 여기에서 치르고 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변 간병인, 간호사 등의 관심과 도움으로 현재 빛 속에서 어머니의 삶 속에서 태워 없애야 하는 모든 고통을 견뎌내는 시간이었으며 하늘나라로 가는 연옥의 시간을 빛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더더욱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현실의 시간을 떠나가야 할 시간을 아는 사람들을 떠날 준비를 도와주는 어느 병원의 의사와 수녀 간호사님들처럼 무의미라는 의미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산자의 별명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들이 우리가 의식이 없어 보이지만 그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화 과정을 거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기 돈 들어간 거 우리들이 가정이 피폐되고
서로 형제들이 불목하게 된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할 수가 없겠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런 희망이 있으셨는데 그냥 이렇게 보내버리신다면 그런 죄책감이 내 안에 안 남을 수가 없을 거거든요. 조금 더 그래도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루게릭을 걸리면 최고 많이 사셔야 한 5년 사신다는데, 제가 아는 가족은 너무 간호를 잘해서 20년 동안 사셨어요.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잘 아는 아버님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계시면서도 정말 의미가 없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민감한 문제고, 그래서 무의식 속에 있는 환자에게 무의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오직 뜻 속에서, 하느님의 뜻 속에서 있으며 빛 속에서 있으며 산자의 시간이고 현재의 기적이며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할 때 빨리 보내드리는 게 좋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그 2년 뒤의 모습을 보시니까 저것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다는 거. 나라 물고기님, 아까 이제 그 위에 쓰셨던 동감입니다. 여기서 본인 의지를 버리는 시간이 필요하고 연옥 고통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상에서의 고통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 담당 의사가 와서 가족이 원한다고 호흡기와 영양공급 튜브를 빼라고 해서, 영양공급 튜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과 영양분은 못한다고 하니까 의사 자신이 빼버렸다는 거예요. 그 담당 의사는 유대인이었는데 제가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연옥, 지옥이 있다고 믿는데 만약에 그 환자가 여기서 연옥 고통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의사는 내 질문에 당황하면서 자기도 좀 더 알아보고 공부하겠다고 하며 앞으로는 함부로 생명 연장을 중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쓰고 계신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제 시어머님도 7년 동안 누워 계셨고 5년은 말 못하시고 사시다가 가셨습니다. 생명 연장 말라는 유언장 서명도 좋지만 임종 복을 청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더군요. 기도 은총이 최고입니다. 토닥토닥님, 뭐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뭐 교회에서 그렇게 뭐 허락을 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뭐 하셔도 뭐 그런 거를 그 서약서인가 뭐 그거를 의향서인가요? 그런 걸 쓰셔도 당연히 되죠. 교회가 허락을 한 거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무튼 굉장히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 인간이 그 하느님의 섭리를 넘어서서 그 인간이 알 수 없는 의미가 그런 말을 못하고 의식이 없을 때라도, 우리가 잠을 잘 때 의식이 없잖아요. 그렇더라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것은 그런 것처럼 정말 굉장히 사람의 목숨을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거. 토닥토닥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제가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하면서 아이들 앞에서 교리를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도와주십사고 기도드리자 조금씩 자신감이 생기더니 저도 몰랐던 재능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못하는 게 없는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탤런트의 비유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이집트로 파견할 때 지팡이도 주시잖아요. 그렇죠? 내가 무언가 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하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정남경님, 하느님께서 왜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당신이 겪으셨던 고난을, 그러니까 오상, 이제 예수님의 5 상처죠. 팔 구멍 2개, 발 구멍 2개, 옆구리 구멍 1, 오상을 주셨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가네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과 똑같으실 때까지
완전히 주님과 하나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성인 성녀들에게 그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가 돼봐야 부모 마음을 안다는 것처럼 이제 성인들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당신을 더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아파 보면 정말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통에는 요만큼도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게 고통을 받다 보면 정말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공미수님, 믿음은 나를 두려움으로 만든 것을 하느님을 만나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신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 것이잖아요. 세상 모든 게. 그러니까 하느님을 만나면 다 가진 거니까 다른 거는 뭐 잃더라도,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고하고 나는 1,000원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계셔요. 근데 나도 1,000원이 있어요. 내가 가진 건 1,000원씩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님 없는 아이에게는 이 1,000원이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밥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지만, 부모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1,000원은 사실은 뭐 큰 게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크더라도 잃어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은 뭐 이 1,000원의 가치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이제 초연해질 수 있다는 것이겠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님, 하느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는 믿음은 간절함으로 성장하는 것 같은데, 당연하죠. 믿음은 하느님께서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모든 선물은 내가 절실히 그 믿음을 원한다면 그것을 주시는 거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더라도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술잔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뭐 못 따르는 거죠. 그렇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원하는 거. 내가 진짜 믿음을 원하는지,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는지, 그런 하느님의 자녀가 된 행복을 원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이런 행복, 내 자식 잘 되는 거 보는 이런 행복, 그런 것을 원하고 있는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토닥토닥님, 저희 아이들도 2살 때부터 어린이집, 5살 때 영어 유치원, 바이올린, 검도, 피아노, 공부방, 다람쥐 쳇바퀴 돌듯 힘차게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생이 될 때 이런 교육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고 스트레스 안 받게 살 수 있도록 학원을 끊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네, 학원 제가 볼 때는 제일 필요가 학원 하시는 분들 죄송한데 어떡하지? 네, 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특출난 사람들을 다 중간으로 만들어버려요. 특출난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네, 하느님이 저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시에 보니까 예수님은 학교에 안 가셨더라고요. 성모님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과 배웠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끔찍합니다. 네. 그래도 뭐 학교가 또 다 나쁜 건 아닌데, 그 경쟁하게 하고 또 그런 틀 속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고 하는 거죠. 더 뻗쳐나갈 수가 있는 우리가 재능들을 가지고 있긴 한데, 그것들을 하나의 그런 틀 안으로 벽돌 찍어내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해버리는 지금 시스템이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스타글로우님, 어느 전맹인 자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전맹이 뭐죠? 개신교 전도사라고 하셨던 것도 같고요. 어느 자매님께서 장애아를 낳으셨는데 너무 힘들어 하셨는데 또 임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이는 건강하겠지 기대를 했는데 또 장애아였다는 거. 2번째 아이도 마음이 너무 힘든데 주변 교인들이 저 자매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게 더 힘들죠, 그렇죠? 주위의 시선이 애를 2이나 연달아 장애아를 낳냐고 수군거렸다는 거죠. 근데 셋째를 임신해서 낳았는데 또 장애아였다는 거예요. 그 자매님의 마음은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됐는데, 예수님 앞에서 오열하며 제가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리도 내리 장애인만 주시냐고 따졌는데,
꿈속에서 예수께서 나타나서 자매님이 우는 모습과 똑같은 그 모습으로 슬프게 우시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야 하는데 받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좀 받아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치유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이렇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만 승화시킬 수 있으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정말 좋은 도구가 되는 건데, 저는 고통은 없었으면 어떤 수녀님이 서원하면서 저는 당신의 고통을 받고 고통을 체험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게 수녀 생활하면서 제일 후회가 된다고. 맨날 몸 아프고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씩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십시오. 그런데 이제 그만큼 조금 이제 당해보면 정말로 예수님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하느님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당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김정기님, 가방 들고 나간 할머니와 같은 분들 주변에 아무 이렇게 뭐 이것저것 많이 싸놓으시는 분들 같아요. 저희 이종사총 언니 3명이 모두 개신교 다니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큰언니가 천주교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이유가 주일날 도둑 맞았기 때문에 개신교 다니는데 안식일날 주일날 도둑을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주교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천주교 다니다가 도둑 맞으면 또 개신교로 가겠네? 하면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냥 재미있어서. 파우스티나님, 모태 신앙이라 오랜 냉담 후 주님께 돌아와 신앙과 믿음을 알아가고 배우는 단계에서 신부님을 알게 돼서 감사드린다는 거고, 부끄러운 초보자적 질문인데 저희 중3 아들이 신앙인으로 키우려다가 보니까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해줬습니다. 창세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럼 공룡은 뭔 소리 이게? 하느님 공룡도 만든 거죠 뭐. 그럼 뭐 공룡은 뭐냐고 하면 공룡 만든 거죠 뭐. 예. 또 아담과 하와만이 있었는데 뭐 하느님이 못 만드시는 게 뭐가 있어요? 공룡 만드신 게 뭐 잘못인가? 예, 또 하와만이 있는데 아들 카인이 결혼한 여자.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어떠한 상징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이 이제 특별히 구약, 특별히 그 앞에 부분으로 갈수록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됐는데 태양이 없는데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어떻게 세요? 그리고 태양이 넷째 날 창조됐는데 풀이랑 나무는 셋째 날 창조됐어요. 태양도 없는데 광합성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100% 그냥 고지고대로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창조라고 해서도 뭐 이렇게 뿅뿅뿅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구 나이가 50억 년이면 50억 년 동안 그렇게 진화를 통해서 창조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로는 저절로 진화했다고 하는 거고, 창조로는 그 시간 동안 하느님께서 조금씩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미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연 법칙상 조금씩 이렇게 모래 같은 거를 이렇게 녹여서 유리를 만들고 세라믹인가 뭐 반도체를 만들고 막 하면서 스마트폰을 조금 시간을 걸어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막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스마트폰이 저절로 모래들이 저절로 뭉쳐가지고 지들이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인 거죠. 이제 이 자연계 내에서는 허물어지는 게 정상인 건데, 이 자연계 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이 질서 잡힌 존재가 이렇게 되고 죽으면 다시 허물어지는 거죠. 됐다는 거는 누군가가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고작 제 수준에서는 운석 충돌로 빙하기가 오고 지구가 추위와 어둠에 갇혀 공룡이 멸종하고 뭐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죠. 그리고 지구를 새로이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다. 아니 공룡 그러니까 하느님에게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은 시간이 없으신 분인 거죠. 그래서 10억 년 50억 년 동안 창조를 하시든지 말든지
그게 뭐 공룡이랑 인간이 같이 살면은 인간이 잡아먹히는데 어떻게 같이 이렇게 창조를 할 수가 있냐?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인간보다 공룡이 먼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이제 뭐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인데 우리가 지금 쓰는 석탄이나 석유나 천연가스는 언제 생길 걸까요? 이때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때 우리 땅 속에 그만큼 석탄이나 석유나 뭐 천연가스나 기름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땅 속에 많이 이렇게 고여 있으려면 지금과 같은 나무의 크기로는 안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컸어야 되는 거고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은 컸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게 땅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석탄, 석유가 우리가 지금 전기를 해가지고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느님께서 미리 마련하시고 그것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하느님께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가을 하느님, 신부님 모든 강의를 최소 2번씩 필기하며, 이건 좀 심하신 것 같아요. 성경 필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저는 제 말이 뭐 그렇게 필사할 정도로 그 정도는 아니니까 오히려 성경을 필사하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님 해석이 창세기가 시원시원하게 마음에 와닿고 해석이 맞는 것 같고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돼서 감사하다는 거죠. 이 모니카님 질문 하나요. 마태오복음 25장에 나오는 3명의 종들과 25장에 나오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거죠. 달란트의 우화에서 예수님이 너는 은행에 내 돈을 넣어 이자를 받게 했어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은행이 있었어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라고 하는 거는 현대적인 은행은 역사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 피렌체에 메디치 가문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메디치 가문에서 르네상스가 사실은 시작이 돼요. 거기가 유럽에 있는 뭐 돈의 뭐 어마어마한 그 피렌체 가문에서 뭐 20%인가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제 돈을 가지게 됐는데 그 가지게 된 게 이제 은행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태리어로 방코 그러면 뭐냐면 이렇게 앉는 긴 의자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긴 의자에 앉아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뭐 적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지금 뱅크가 된 거죠. 그런 식으로가 돼서 현대 은행이 생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뭐 있었으니까 그래도 비스무리한 게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예수님께서 은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겠죠. 그쵸? 근데 이제 뭐 고리대금업 이런 거는 있었고요. 그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먹는 거. 근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많이 받아먹으려고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들의 돈을 이렇게 하고 그 사람들한테 그 받아먹는 이자보다 조금 덜 싼 값으로 이자를 주면서 더 이렇게 고리대금 비스무리하게 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다면 그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은행의 모습이 되겠죠. 뭐 예수님 말씀하시면 있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유스티나님, 하느님도 우리를 이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점령하십니다. 우리는 처음엔 당연하게 성체와 성혈을 영합니다. 그것이 하느님께 대한 어떠한 고통을 드리는지도 모르면서요. 그러면서 또 당연하게 성체와 성혈을 청하고 게다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청합니다. 그래도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성체는 우리 마음 안에서 분노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마음이 할례를 받을 때입니다. 내 자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것이 또한 그것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무언가를 당연히 성체를 영하면서 청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당연히 하느님은 들어주셔야 한다고 착각했던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고 두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할례를 받아 피를 흘리듯이 우리 마음도 피를 흘리고 쓰러지게 됩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성체가 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 하느님께 뭐 청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구나. 지금 그분이 내 살과 피를 내어주고 하느님이신 분이 내어주고 계신데
이거 너무 잘 쓰셨죠, 그렇죠? 그러면 내 뜻이 사라져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될 때까지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쉼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야, 이게 참 잘 쓰셨네 그랬더니 제가 쓴 거더라고요. 이 친구님께서 2016년에 쓰신 묵상글인데 너무 좋아서 필사했던 것을 찾아온 게 같습니다. 웃기면서 읽으면서 웃겨가지고 저는 제가 써도 물론 뭐 내용상 뭐 그러니까 그건 일치는 하는데 이렇게 쓰고 나면 몰라요 누가 쓴 건지. 막 읽고 나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저한테도 카톡으로 막 복음 말씀을 막 보내오는데 막 읽다 보면 잘 썼는데 보면은 전삼용 신부님 그래서 지잘난 소리만 하고 앉아있네. 아무튼 최애 크리스티아 하나님.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있는 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십자가의 길에서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발가벗긴 예수님 앞에서 나 스스로가 발가벗긴 채 내가 가진 학벌, 재산, 외모, 집안 별거 아닌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있는 그대로의 내가 되어 있어 있는 나다 하신 그분을 지금 여기서 뵙고 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남을 의식하지 않은 채 자유로워졌고 이웃을 향한 시선도 있는 나다, 그냥 나는 있는 나다, 벌거벗겨진 나, 뭐 이런 식으로 묵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신부님께서 나는 나야 라고 하는 것을 하느님만 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있는 나가 될 수 있도록 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하는 것과 약간 다르기는 하지만 뭐 제가 말하는 게 꼭 정답만은 아니니까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묵상을 하셔도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읽어드렸습니다. 이 마리아님, 야곱이 스켐에서 겪은 일들을 통해 에사우의 분노를 이해하고 다시 베텔로 올라가는 과정을 들으니 눈물이 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창세기 때 이제 한 스켐에서 이제 디나 동생을 디나인가 누구죠? 아무튼 그 이름이 그렇게 했는데 형 오빠들이 이제 막 칼 들고 이제 할례받게 해서 이제 다 죽였죠. 이제 그렇게 아무튼 하는 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사우가 장자권을 우리에게 예수님께 성체성녀를 주시는 가운데 거룩한 당신의 분노가 우리를 향해서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것에 합당하게 내가 살고 그래야 그 은혜를 주신 분 앞에서 정말 고개라도 조금 들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기도를 하고 미사를 드리는 시간이 마치 하느님을 위해 제가 엄청난 것을 바치는 듯이 착각하면서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성체를 영했던 뭐 제 자신도 그렇게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었던 때가 있었죠. 그렇죠? 올해로 결혼한 지 20년입니다. 결혼을 하고 제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 20년은 제가 라헬이 되어주고 베냐민을 탄생시킬 수 있게 이끌어주신 은총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읽어드리는 거는 그래도 제가 하는 또 창세기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또 누군가에게 영향을 뭐 이런 거로 뭐 사실 뭐 제가 기쁠 필요는 없는 거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면 되는 건데 그래도 저도 이제 이런 도구로 쓰이는 거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들을 써주셔서 감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임재마님,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 자식만 사랑할 줄 알면 그것은 짐승도 하는 것이다. 이 훌륭한 어머니 두셨네요. 인간이 되려면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상상하고 대하라고 하셨는데 엄청난 가르침이죠. 그렇죠? 어른이 돼서 거지들의 속임수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돌 형제님에 대해서 이렇게 할 때 이제 마지막에 다 읽어드려야겠네요. 시돌 형제님께서도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는데 나는 속으로 분석하고 생각하다가 사랑을 실천할 기회를 놓치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나를 만들지를 않아요. 여러분, 나는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미운 마음이 안 드나요? 나는 사람을 오늘은 정말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판단이 안 되나요? 근데 그게 나는 오늘 정말 화내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분노가 안 일어나나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 결심으로 우리 자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뭐로 통제할 수 있냐면 믿음으로 통제하는 건데, 그 믿음의 중심이 뭐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인데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예수님인데 이때 왜 내가 화를 내야 되지? 내가 예수님인데 왜 이때 이런 걸 잃는 거 가지고 내가 마음 아파야 되지?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 정체성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가 결심해서 좋은 사람 못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이 이 믿음을 주러 오시지를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인 건 어떻게 알아요? 내가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시니까, 그리고 내가 죽었으니까. 그럼 내 안에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죠. 그렇죠? 그럼 내가 예수님이고 나는 죽었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내가 아무리 해도 잘 믿겨지지가 않아요. 나는 살아있는데 뭘 죽어. 나는 예수님이랑 사는 게 전혀 다른데 뭐 예수님이야. 근데 그걸 믿어야 그렇게 되는 거죠. 나는 사람이야. 아기가 4발로 걷는다고? 나는 2발로 걸을 때까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영원히 2발로 못 걷죠. 나는 사람이야. 나는 아빠 엄마처럼 반드시 할 수 있어. 나는 사람인데 뭐. 그게 이 아이가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이분은, 시돌 씨는 요한 시돌 용현 씨였죠. 그렇죠? 이분은 인간이다. 나는 인간이다. 근데 이분이 생각하는 인간은 거의 그리스도교적 인간인 거죠. 나는 인간이다. 인간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측은지심도 일어나고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하는 거지, 나는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돼야지, 못 돼요. 살아가다 보면 또 돈 좋아하게 되고 또 세상에 빠지게 되고 이런 거죠. 우리를 만드는 것은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 얼굴이 훅 커지니까 저도 훅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여기까지 또 한 주 동안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아주시고 읽어주시고 한 것에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읽어드리지 못한 분들도 다 읽고 있고 감사드리고 있다는 거 또 전해드리며, 또 이렇게 댓글은 또 일주일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